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 한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중추절, 즉 추석이 또 다가오고 있죠. 우리 이 만물이, 즉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또 믿음의 열매를 맺어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제로서, 아들로서 오늘도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오늘 52번째, 52번째 시간 출애굽기 23절부터 오늘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이제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강의하고 있으니 이제 영분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종과 참종과 거짓 종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가시기를 바라면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처녀는 고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이 해롭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아서 빼앗긴다는 의미로, 즉 과부들과 고아들이 복음에 따르는 선함을 빼앗는다면 그 빼앗음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짖음에 우리도 응답해야 되고 그 응답으로 경건하고 아버지의 선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증거해야 됨을 우리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는 말씀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진리의 말씀과 주님이 선함에 따르는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14장 33절부터 3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조금도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듯이, 영생의 열매 맺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와 같이 영생의 열매 맺는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러한 설교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목회자들이나 또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영생의 의의 믿음을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가, 또 영광을 맺는가, 그렇지 않고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우리의 세상적 진리의 말인가를 우리가 구현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이 살릴 수 있고 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됨을 깨닫고 영분별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하고 있듯이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22장 25절부터
26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며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준다는 히브리어 해안이는 곤고한 자 또는 초라한 자 등의 의미이며, 돈을 부어준다는 것은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또 즉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의 교류, 즉 말하자면 필요하고 못 깨달은 것도 서로가 깨달은 것들을 교류하는 것들,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하면, 사랑하는 이웃과 필요한 것을 나누고 교류할 때에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이익, 내 욕심에 의해서 또 내 뜻에 의해서 내 그러한 거짓된 말로 이와 같이 그것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가난한 자는 영생의 말씀에 의한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돈을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인데, 시편 70편 5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0절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한 때의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말씀하신가?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보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같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방편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인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심에 옷을 전당 잡는다는 히브리어 살르마트 타우뿔은 재물의 교류를 뜻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셨는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것은 의미 없이 거룩한 진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옷을 전당 잡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파생된 말씀에 오류에 의하여 진리가 분리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는 말씀은 이웃이 진리의 어둠에 빠지기 전에 진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신명기 24장 6절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말씀하시고 있고, 신명기 24장 17절에서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면 모든 소망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당 잡혀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자면 믿음과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27절 말씀으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오신적인 우리가 히브리어 케슈타 히로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죄인의 몸을 덮을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인 영생의 말씀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심에 부르짖는다는 이치아크는 구원을 바라며 얻어 외치는 부르짖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내가 들으니는 웨샤마타는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에 히브리어 한누는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뜻하는 말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가난한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물질로 부요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즉 하늘나라에 줄 상급과 기업과 멸류관과 그러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부유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부유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럼 2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너는 내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셨는데, 자, 재판장은 우리가 엘로힘으로, 즉 하나님 또는 신들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시편 68편 5절에 과부의 재판장으로 나타났고 시편 7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하시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사실 오늘 재판장이 많죠? 세상에서는. 왜? 우리가 보면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어디 가니 신천지 이단,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 어떤 사람은 순복음도 이단, 또 그뿐만 아니라 뭐더라, 또 왕국 교회라는 데 있대요. 왕국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런 데도 이단이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말씀으로 가는 곳이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성결교단도 있고, 우리가 통합적도 있고, 또 성공회도 있고, 이런 데는 이단이 아니라 자기네들 정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통은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단을 너무 이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도 잘못된 것, 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여기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했지만, 추석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 추석책도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다 보면 그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서로가 고쳐주고, 또 내가 잘 깨달은 것은 그들이 잘못 알았을 때는 그들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서로 교류를 하여야 됨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아들아, 수고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자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복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또 그의 길을 가시기를 저는 기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에 따라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독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데칼렐로로, 즉 강력한 경고를 담은 뜻으로, 즉 하나님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요,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도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토지하지 말며 하신 말씀에,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은 가득 채움을 뜻하는 것으로, 즉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는데,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마땅히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심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믿음에 속한 진리들을 자신의 소속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공로를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항상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됨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애굽에서 있었던 첫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이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은 한 사람당 5세겔의 돈으로 대속되었고 나머지는 짐승들의 초태생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시요 생명의 보호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요 또 영생케 하시는 만주의 주가 됨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약세를 사는 우리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개인 목회자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아들로 이렇게 이끌어 영광을 옷을 입혀주시고 열관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또 보도록 합시다.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하매 이래 동안인 히브리어 야밈 시부아트는 진리 안에 이르는 충분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7이라는 숫자가 안식수요 완전수이며 거룩한 수를 뜻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하심에 히브리어 핫쉐미니 바이옴은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것으로 창세기 17장 12절에 태어나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 안에 거하게 함을 말하고 있듯이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함은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 자신 것이 아닙니다. 제 몸이지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가족도 내 거 같고 내 마누라도 내 거 같고, 그렇죠? 내 자식도 내 거지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 되고 또 믿음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양육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녀들이 되게 하여야 함도 여기서 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아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하시매, 거룩한 사람은 히브리어 코데시 외하누세로, 즉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서 성결하고 깨끗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모든 죄와 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 온전한 자를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하시매,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는 히브리어 테라파 바사테 우바사르로, 즉 진리 믿음에서 벗어난 교리의 말씀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악한 말씀을 버리고 선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만 받아 의로운 자가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라 하심에, 개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선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듯이 개는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개와 같은 자들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들은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쁜 쪽으로, 즉 자기들이 유익하도록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그와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악한 뜻으로 또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뜻으로 내야지 악한 뜻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거짓되게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23장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23장은 우리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질서, 즉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질서를 지키고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질서 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삶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23장을 살펴보면 23장에서는 재판과 안식과 절기 등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재판과 안식과 절기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란 하나님에게로부터 비롯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말씀하심으로써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23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이스라엘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여 하늘에 준비된 모든 상급과 멸관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말씀 안에 복된 자가 되기는 그러한 역사를 오늘 여러분들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형제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23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사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짓된 풍설은 이브리어 샤웨쉐마로, 즉 망령된 또는 헛된 등의 뜻으로 근거 없는 가정한 소문을 의미하며, 악인인 히브리어 아샤는 불의한 자들 또는 범죄한 자들의 의미로 본문에서는 재판하는 사건에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서 12장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목사나 아첨 많은 목소리 다시 있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된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신 부당한 증언은 히브리어 레하토트로 돌리다, 구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인데, 신명기 1장 17절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함으로 부당한 증언을 하여서는 안 되는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심에, 가난한 자의 송사는 히브리어 외달, 빼리보는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등의 송사를 뜻하는 것이며,
편벽대의는 우리가 히브리어 때흐따르로 즉 가장하다 부풀리다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여 온갖 거짓 말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가 직장에서 하든 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든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그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뜻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증인을 쓸 때도 그 말씀에 따라 증언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마음판에 기록하여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